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계신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그리고 갈대아, 동일한 표현이죠.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하면데 2절 말씀에 이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는지 전파하라, 공포하라, 세우라, 공포하여 이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 함락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든지 우상을 먼저 넘어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석이다.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르닥이 이제 부스러진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그 우상과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살아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실존하는 나라로 도래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은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요한이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 안에 있는 성전은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리고 어린 양께서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요한이 얘기합니다.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전된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단순히 함께 걸어간다,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는 게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연합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한 번만 쓰시는 게 아니라 4절에도 함께 쓰시죠. 이스라엘 자손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마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함께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네,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말이 야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유다를 지칭하는 예후와와 이제 좀 유사한 발음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어는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유사한 단어를 많이 표현하시는데 함께라는 단어도 그냥 통일된 유다를 지칭합니다. 마치 다윗이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연합되어지고 성도님들이 연합되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화합하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계명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언약 이렇게 얘기하시죠. 잊을 수 없는 언약. 5절과 6절 말씀을 또 연결시키시죠. 잊을 수 없는 것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찾는 비유를 세 가지 하시죠. 첫 번째는 양이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어린 한 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99마리 잘 있는 양들은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다 하시죠.
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양은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도 잘 아시죠. 로암미 처음에 호세아 1장에 주셨던 것이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칭하지 않겠다. 그 말이 이제 로암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요. 부정어입니다. 노라는 뜻이에요. 노 영어로 노가 로입니다. 노.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내 백성을 예, 똑같은 말입니다. 암미라는 말을 써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죠.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은 잃어버려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잊을 수 없는 쉴 곳을 잊었던 잃어버린 양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과 붙들려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오늘 잘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당신들이 의로운 처소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다.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통이 우리가 그냥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크게 두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언급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시작하는 이제 이는 한 나라가 북쪽으로부터 와서 다른 나라에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는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은혜를. 근데 그 예표는 하나님께서 항상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돌이 내려와서 신상을 다 무너뜨린다 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꿈으로 느부갓네살에 주신 거고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 말씀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이라는 건 이 땅 가운데 통치를 지칭하고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건 절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헬라어로는 그걸 엑소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 이제 6절, 7절에 주셨던 거거든요. 그 권한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3절부터 말씀하신 한 나라.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마치 무너진 것 같지만 세상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목적 하에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죄악된 처소에서 나오라. 우리가 세상에 살더라도 죄악된 자리에는 가지 마라. 그곳에서 나오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숫염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로다 표현했던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요. 솔직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의 끈 묶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께 행하신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짊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본을 따라가죠.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많은 사도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병자들에게는 의인이 되시고 그러니까 의원이 되시고 죄인들에게는 의인이 되셔서
죄인과 함께 동석하며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남겨 두신 하나님의 직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등장인물 중에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에게 표현하신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 원래는 권위의 아들이라는 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가로 열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일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처럼 행하라.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은 다 무너지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와 연합하신 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찢기고 무너지고 회파되는 것 같아도 소망을 주시죠. 아모스서 읽으시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모스 3장 12절 말씀에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가 되었어도 그곳에 바벨론에서 70년 기한이 차기까지 살아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게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건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시고 오직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길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